성서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만든 이 영화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올리는 예수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이건 거의 연극 무대처럼 찍는 거. 맞지. 이거 다 세트죠, 진짜. 이거 이탈리아의 치네치타 스튜디오에서 거의 다 실내 세트 촬영했죠. 이런 그림이 있지 않아요? 응, 있어. 그죠? 그는 신의 아들로서 자신에게 내려진 운명을 받아들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죽음에 대해 갈등하고 있었죠. 물론 예수는 자신의 제자인 유다가 은전 30냥을 받고 자신을 배반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샌가 예수의 옆으로 다가온 악마가 속삭입니다. 아주 악마가 굉장히 무서워요. 중성적이야. 그리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없는. 배우 자체는 여배우더라고요. 아, 그래요? 고통스러운 죽음을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다는 아주 인간적이면서도 당연한 욕망. 사탄의 유혹은 마치 뱀처럼 예수에게 다가옵니다. 제가 머릿속에 그렸던 예수와 너무 닮아 있는 것 같았어요, 배우가. 그러나 예수는 그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칩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고통스러운 운명이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는 바리새인들의 법정에 끌려옵니다. 성모 마리아는 이것이 바로 아들의 고난과 죽음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죠. 그녀는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신의 뜻을 받들려 합니다. 애초에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려고 열린 법정이니 제대로 된 변호의 기회 같은 것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처음에 이 작품 볼 때는 영어가 없어서 굉장히 느낌이 이상했어요. 어색해. 그들에게 예수는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흉악한 적이었죠. 그리고 예수의 씁쓸한 예언은 다시 한번 현실로 이루어지고 말죠. 자기의 스승을 배신했던 유다는 돈을 돌려주며 절규하지만 이미 그의 배신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이 영영 구원받을 수 없음을 절감합니다. 그의 마지막 선택은 이런 것이었죠. 근데 저것 또한 가장 큰 죄악 아닌가요? 그죠? 한편 로마 제국의 유대 총통인 본시오 빌라도는 바리새인들에게 끌려온 예수에게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할지 혼란스러워합니다. 아무리 봐도 죄가 없어 보이는 예수를 구해보려 했지만
분노한 바리새인들은 폭동이라도 일으킬 기세였죠. Jam anachna nachaksim beit esuri. Ratsekaya baraba. Eden man bain antun diesesi bilkom. Ratseka baraba. O Yeshua. Krimeshiaka. 그는 결국 이런 방법까지 써서 성난 대중들로부터 예수를 구하려 하지만 군중들의 광기에는 이것조차 통하지 않았습니다. Ma bain avut im Yeshua antzaret. 일이 이쯤 되자 본시오 빌라도는 예수에게 적당한 선에서 처벌하는 것으로 이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Musik malkut. Dayan shlakle. Sed noli sinere eos eon uccidere. 우리가 막연하게 성경 구절로만 알고 있었던 예수가 당한 매질은 아마도 이런 모습에 더 가까웠을 겁니다. 이때부터 시작되죠. 채찍을 맞으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처음 알았어요. 심한 매질을 당하고도 올곧게 일어서는 예수. 그러나 그런 그에게 더욱더 가혹한 채찍질이 시작됩니다. 이 정도로 끝날 줄 알았지. 채찍도 그냥 채찍이 아닙니다.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무시무시한 물건입니다. 사람이 이쯤 되면 없던 동정심이나 안쓰러운 마음이 생길 법도 하지만 예수에게 채찍을 휘두르는 병사들은 광기에 휩쓸린 것처럼 더 잔인해집니다. 마치 악마의 조종을 받는 것처럼 말이죠. 저 악마 꼬마 진짜 무서워. 사탄. 본시오 빌라도에게 죽이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던 병사가 도착했을 때 Satis! Mandatum erat un carminem punire! Non eum castigare usque ad mortem!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이미 처참하게 망가져버렸죠. 본시오 빌라도가 다시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Ecce como. Alluonasha. 그러나 그들은 변함없이 예수의 죽음만을 원하죠. Hentische sibiles canna! Ol cabel la tehewe re il Kaiser! Hashkusak! Di titsalem 견디지 못한 본시오 빌라도는 십자가형을 결정한 다음 손을 씻어버립니다. Antun teheon di bain mitzlaveh. Avudule Antun. Anazakumin dama dianasham. Fakot volont. 예수의 고난은 이제 십자가를 진 채 골고다 언덕으로 향합니다. 저걸 진짜 들었다며. 와. 과연 그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사탄은 그 옆에서 끊임없이 그를 조롱하며 뒤따르고 예수의 몸엔 또다시 온갖 고초와 매질이 가해집니다. 예수가 도저히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자 키레네 사람 시몬이 그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게 됩니다. Gita. Tahasura. Se. 그는 일면식도 없던 죄수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져주고 매질하는 병사들에게 분노합니다. 양심을 갖고 있는 그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행동이지만 아무나 할 수는 절대로 없는 일이죠. 골고다 언덕에 도착한 예수는 마침내 십자가에 묶이고 저거는 분장으로 진짜 하나도 안 느껴지는 거야. 어느 순간부터. 손과 발에 못질까지 당합니다.
분명한 점은 그에겐 이 모든 이들을 멸해버릴 수 있는 권세가 이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있었지만 행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의 고난은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예수의 고난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신의 뜻임을 알고 받아들이기로 했음에도 내 자식에게 일어난 끔찍한 일을 견딜 수 없었던 성모 마리아는 아, 저 어머니의 표정이 진짜 너무 좋죠. 끝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어머니에게 대답하죠. 그리고 신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눈물로써 확인하죠. 예수의 희생으로 사탄은 비로소 그 권세를 잃어버리고 지옥에 처박히게 되죠. 어떤 종교와 믿음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이 영화를 보는 시선은 각각 달라질 겁니다.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이 영화가 인류사에 가장 거대한 영향을 미친 선구자의 거룩한 죽음을 성실하게 옮겨놓았다는 것이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였습니다. 아이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개봉 당시에 극장에서 우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단체 관람도 굉장히 많았고요. 다른 영화들하고는 이 반응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마가, 마태, 누가, 요한복음, 그러니까 4대 복음서라고 얘기하는 4권의 복음서를 바탕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드리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서 십자가형을 받기까지의 어떤 멸치간의 예수 순환에 관한 것을 영화한 작품인데 사실은 누구나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대 사회 사법 체계 안에서의 고문행위가 어땠는지를 디테일하게 알지 못하거든. 그래서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은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의 순환에 대해서 그야말로 막 영상적으로 확 와닿는 게 있었고, 비종교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고어한 상황들이 장르화되면서 영화적인 엇대문이기도 했고, 그래서 전 세계 역대 종교 영화 흥행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 제작비의 20배인 6억 1,2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해요. 근데 멜 깁슨은 어떤 계기로 이런 주제의 영화를 만들게 됐을까요? 멜 깁슨이 사실 우리가 익히 아는 80년대 액션 스타 출신이잖아요. 미스터 래퍼 시리즈라든지 매드맥스 시리즈로 80년대 굉장히 유명한 스타였다가 더 페이스라는 영화로 감독 데뷔를 하고 브레이브 하트가 두 번째 작품이었어요. 그 영화로 아카데미 상을 완전히 휩쓸었죠. 그렇죠. But I would like to thank a few people, and I have it on a list. Not a long list, not too long.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독실한 카톨릭 신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저택 근처에 자기만을 위한 성당이 있고요. 거기서 매일 아침인가 라틴어로 미사를 한대요, 또. 라틴어로요? 네, 라틴어로요. 그 정도로 이제 정말로 신심이 있는 신자로서 이제는 드디어 내가 만들고 싶었던 성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스크린으로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만들게 된 거죠. 네, 아무래도 민감한 좀 종교 영화다 보니까 제작이 수월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감독님. 최초 뭐 기획안이 이게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제출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종교 영화를 만드냐 그러면서 모두 비관적으로 뭐 전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950년대에서 60년대에 그 뭐 10개나 배너처럼 이게 대대적으로 흥행했던 장르지만 할리우드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타장된 장르라고 여겼고 하지만 멜 깁슨 감독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500만 달러라는 사비를 털어가지고 본인 돈으로? 제작을 강행했고 300억을. 네.
그러니까 이게 당시 이제 투자가 힘들어지면서 이렇게 심적으로 굉장히 멜 깁슨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조언을 건넨 사람이 또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 그 자존감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절대 포기하지 말고 좀 밀어붙여봐라. 아 이런 거보다 자존감을 잃지 말고 네 돈을 좀 써. 하여튼 덕분에 이제 멜 깁슨은 포기하지 않고 이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멜 깁슨은 영화를 어렵게 완성을 하고 종교계의 어떤 대표자들에게 이 영화를 먼저 공개를 했대요. 그래서 그 바티칸 교황청에서 시사를 했는데 당시에 교황인 요한 바오로 2세가 자기가 상상했던 것과 똑같다라고 하면서 극찬을 했고 바티칸 성직자들도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이를테면 도장을 받고 개봉을 한 거죠. يشوع نصارت أمر En ant Meshiach. 이 예수 역할을 맡은 배우 뭐 처음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찾아내셨는지 참 대단합니다 이거. 예수처럼 되게 인간적이면서 동시에 성스러운 면모? 그런 걸 가진 배우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해서 제임스 카비젤 배우를 끝내 찾아냈대요. 근데 눈빛이 너무 좋고 연기도 전 되게 좋은 것 같고 심지어 33살에 찍었대요, 이 영화. 그때가 나이가 같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딱 맞아 떨어졌구나. 그리고 멜 깁슨이 제임스 카비젤을 선택한 이유가 그가 정말로 자기만큼이나 독실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도 있다고 해요. 왜냐면 멜 깁슨이 인터뷰를 계속했는데 제임스 카비젤이 There's another aspect of him that's just otherworldly or inspired or higher. Sometimes you forget about everything and just get zoned right in onto what he was doing. 그러니까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위해서 이제 제임스 카비젤의 그 노력이 정말 이제 상당했는데 매일같이 그 인공으로 만든 코, 뭐 수염, 그 가발을 계속 착용을 하고 있었고 분장 시간만 거의 한 7시간 정도 받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거의 매일 새벽 2시나 3시에 기상을 해서 이제 촬영 준비를 시작을 한 거고요. 또 이제 68kg이나 되는 이 십자가를 짊어지다가 이제 부상을 당해가지고 고생을 했고 수없이 많은 자상과 타박상 등 잦은 부상에 이제 시달리면서 이 연기를 해냈다고 하죠. 근데 저는 짐 카비젤 연기를 보면서 이렇게 고통을, 육체적인 고통을 정말로 당하는 것처럼 적나라하게 화면 밖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연기는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성경에서 읽고 상상했던 것들이 그대로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멜 깁슨 감독은 사실 이 작품의 사실적 연출에 굉장히 집착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화가 된 이제 고대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그 당시에 이 지역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언어를 좀 혼용했을 거다라고 약간은 상상을 했던 것 같고요. 이 배우들이 대사를 할 때 Then I gave it in phonetic Aramaic, but underneath each syllable of the Aramaic, I gave the exact meaning of the line.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자막 자체를 완전히 없애려고 했죠. 이제 멜 깁슨 같은 경우는. 아 진짜요? 네. 원래 처음 개봉할 때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관객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그 순간에 간 것처럼 체험하게 만들려고 자막 자체를 없애버리자. 그만큼 이제 고증에 굉장히 집착을 했죠. 그래서 이후에도 아포칼립토 같은 경우도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마야어로 캐릭터들이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마야 시대의 전문가들이 지금까지 기술해왔던 그 마야 문명을 그대로 묘사를 또 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약간 멜 깁슨 영화를 보면서 고민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은 왜 그러는 걸까? 말씀 듣다 보니까 오늘 기자님은 이 기독교 영화 다루잖아요. 불교 대표로 나오신 것 같아요. 오늘. 도계종을 대표해서 나왔어요. 뭔가 화합이네요. 종교 대통합. 이 아람어가 배우들에게는 굉장히 처음 들어보는 언어였을 텐데 그 시대 사람들처럼 굉장히 자연스럽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언어 덕에 사실은 다양한 국적에 있는 배우들이 같이 이제 출연을 했다고 하네요. 미국 국적의 제임스 카비젤도 있고 루마니아 국적의 마이아 모건스턴, 이탈리아의 모니카 벨루치. 모니카 벨루치. 다양한 국적의 배우들이 이 영화에 출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문화와 언어, 종교를 가진 배우들이 한데 모인 현장에서는 정말 그 여러 언어의 통역가들이 현장에 배치가 돼서 확성기를 들고 각자의 언어로 전하는 그런 진풍경이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메이저리그래요. 일단 모니카 벨루치 같은 경우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제작 소식이 들리자마자 본인이 좀 참여를 해보고 싶다. 먼저 제안을 해서 캐스팅이 됐다고 하고요.
또 이 성모 마리아를 연기한 이 마이아 모건스턴 같은 경우는 정말 엄청난 이 눈빛 연기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를 안고 이제 피에타 상처를 연기하고 있을 때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멜 깁슨의 이 연기 지도를 받고 그렇게 연기를 했는데 너무나 그 장면이 준 울림이 크죠. 연출도 그렇고 배우의 연기도 그렇고 제가 막 아픈 느낌이었어요. 별다른 재해석을 넣는다기보다 이제 성경을 그 묘사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생생하게 이제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예수의 마지막 12시간을 자기가 상상한 그대로 참혹하게 그려내고 싶다라는 바람을 그대로 담아서 실제로 영화를 보다가 이제 심장마비로 사망을 한 관객이 있었다고 해서 그 당시에 큰 뉴스가 되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면 멜 깁슨 입장에서는 관객을 바로 그 12시간을 좀 체험하게 만들고 싶어 했던 그런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죠. 사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이 영화의 폭력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그 이전에 가장 유명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으로 다룬 영화는 프랭코 제페릴리의 나사렛 예수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도 순환을 다루는데도 이런 식으로 폭력적으로 다루진 않아요. 근데 멜 깁슨은 자기 주인공들을 다 어마어마한 고난으로 몰고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그 고통을 거쳐서 깨달음을 얻고 인간으로서 어떤 신적인 존재에까지 한 단계 나아가버리는 그런 영화를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브레이브하트를 보면서도 마지막 장면에서 약간 치를 떨었어요. 사실 아니 이렇게 배를 찢어서 실제로 영국에서 있었던 형벌이라고는 하는데 그거를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직접적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영화도. 그러면서 마지막에 프리덤을 외치잖아요. 그걸 보면서 멜 깁슨은 언제나 그 주인공의 고통을 스크린에 전시를 하고 관객들로 하여금 마주하게 만들어요, 항상. 그게 이를테면 이제 멜 깁슨이 생각하는 영화적 영웅의 어떤 상인 그의 장르인 거죠. 네, 그의 장르죠. 감독님께서는 약간 좀 부담스러우셨어요? 아니면은 어떻게 받아들여지셨는지? 저는 이제 기독교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이 진짜일까 이런 의문을 품는 되게 보편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뭐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느낌인 거죠. 제 생각 안에서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자꾸만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인간이 인간을 학대하는 것들을 저렇게 실감나게 표현하는 것들을 저는 처음 봤거든요. 저는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조차도 다른 사람들을 탓하지 않고 용서하는 마지막 장면에서 종교적인 걸 떠나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멜 깁슨이 신앙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용서하는 것.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예수의 대사로 Tehevon leerekum, titsalon lerada fekum. 바로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그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뒀던 이유이다라고 말하는 엄청난 성화를 하나 그린 것 같아요. 예. 마지막 장면은 멜 깁슨이 연출에도 공을 많이 들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수의 고통을 이제 관객에게 전이하기 위해서 예수의 시점샷을 이용하기도 하잖아요. 사실 놀라운 거거든요. 영화에서 갑자기 예수의 시점샷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예수가 죽은 직후에는 하느님의 시점샷이 나와요. 거기서 하느님의 눈물이 정말로 떨어지잖아요. 그 떨어지는 한 방울의 파괴력이 엄청나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눈물이다라고 부르짖는 듯한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 영화가 끝끝내 어마어마한 종교적 신심으로 끝이 나는구나 라는 거기서 진짜 뼈저리게 느꼈죠, 진짜.